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열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11장 8절부터 10절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 네가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사람 없을 건데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라해보세요. 적시순종. 우리 그동안 적시기도, 적시결박은 배웠는데 적시순종은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거는요,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적시순종해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군은 되고 싶어요.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적시순종.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떠나네. 가래. 근데요 진보다리사 갔다니까요. 가보니까 뭐가 됩니까? 나중에 믿음의 조상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난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왔는데 내 신앙의 집, 내 인생의 집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왜 우리 가정은 무너졌을까? 왜 난 자꾸 무너졌을까? 그렇구나.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자꾸 높이 쌓아가다가 시험 만나고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서 이렇게 기웃등 흔들렸구나. 무너졌구나. 나 다시 새롭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요 순간마다 분초마다 붙잡으셔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요 든든히 세워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요일 뉴스를 보니까 튀르키예, 나 튀르키예가 어디고 튀르키예, 튀르키예 저 어디야? 나중에 어디 알았습니다. 터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자기 국가 정식 명칭을 튀르키예로 하겠다고 세계적으로 공포했거든요. 그 한지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우리 잘 낯설잖아요. 튀르키예. 그게 지진 7.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더니 와 흔들어 버리니까요 나오자는 동영상 그죠? 몇십 층 아파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요. 1000년 동안 있었던 천년 고차이 아니라 천년 문화재가요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7,800명 죽었답니다. 더 나오겠죠, 그죠? 몇만 명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동네가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그 동네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 동네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그 터키라는 나라가 옛날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앞장선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십자군 전쟁 왔다가 십자군 전쟁 다 패배했거든요. 그때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이 터키가 얼마나 강력했냐, 동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를 아무나 정복합니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는요 멸망받았어요. 로마는 기독교 아닙니까? 나중에 기독교 됐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랩런트들 잘 들어라. 비잔틴 문화 들어봤죠? 비잔틴 문화? 눈만 끄덕거리면 받아 또.
비잔틴 문화가 뭐냐니까 이 모슬렘과 기독교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문화를 보고 비잔틴 문화. 그게 지금요 콘스탄노플 그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600년 동안 흥왕하던 오스만 제국이 쇠퇴해가지고 마지막 나라에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 그 트르키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으니까요 힘 한 번 못 쓰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반석 위에서 온 게 아니라 모슬렘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빨리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무너지는 분 특징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요. 왜 그렇게 사람 말에 유혹이 잘 됩니까? 너무 언론 뉴스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야지 자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요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론 내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강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줬는데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 무너지려면 보세요. 성전건축 해야 되죠. 비전센터 세워야죠. 성전건축, 비전센터, 뭐 복지센터, RUTC 세우려면 뭐 같은 데 해야 됩니까? 기초. 그 다가오는 줄부터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딱 세우면요 아무리 높게 세워도 안 무너져. 근데 그게 약한데요 자꾸 건물 중심으로 가면 어느 날 교회 안에 시험 한번 와버리면요 사단이 한번 시험 줘버리면 그 사정없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딱 반석이 되면요 여러분이 신앙이 반석되면 이 반석을 통해서 100군데 무너지지 않는 현장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걸 보면 합니까? 내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주는 그리스도 할 때 교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뭐랍니까? 다락방.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교회화 시켜라. 내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해라. 그걸 뭐랍니까? 팀, 사역. 오늘 한 4시쯤 교회 도착했는데 우리 교회 카페가요 완전 플랫폼이라 진짜 추우면 카페 온다니까 전부 다 카페 모였어. 보니까 우리 이지연 권사님 친구분도 또 데려다 놨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요 이야기하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한 10분만 받아봐라. 인생에 해답 얻는다. 네. 팀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운동하는 거 보면 뭐랍니까? 미션 홈. 그리고 여러분의 업 현장, 학교, 직업, 사업 현장에 복음의 말씀 운동 일어나는 거 보면 뭐랍니까? 전문 사역. 여러분의 지역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지교회. 이걸 우리는요 기초 5가지, 기초 5가지. 그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이요 복음에 딱 서 있으면 이런 현장에 많은 교회가 깔려야지만 보이는 교회가 든든한 것입니다. 예. 보세요. 현장에서 제자들이 나가지고 헌신해버리니까 교회가 237 나라 살리고 3000제자를 담는 성전건축.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만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전에는 크게 열랐는데 지금은 넓게 열라. 자, 입 한번. 자, 김문호 선생님 입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 턱 빠지겠다. 내 입을 성경에 나와요. 네 입을 넓게 열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밥 줄 때 입 벌리라. 안 벌리나? 넣어주잖아요. 이렇게요. 채우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일단 여기까지 제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응답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이, 그것도 말이 다른 10명이 다민족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센터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장 다가오는 우리 토요일요. 다현이가 SM 아십니까 여러분들? SM 맞죠, 그지? 이수만 맞죠? SM. 거기 오디션 나갑니다. 대구에. 이번에 그러니까 학교 졸업식 때 했던 그 댄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보여줬잖아요. 딱 보니까 당장 온다고 연락 왔더랍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하는 말, 어차피 떨어질 거지만 최선을 다하고 오너라. 저 엄마는 진짜 믿음을 안 심는다 진짜. 내가 믿음 심고 나면 믿음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내가 아까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다니까요. 필요하면 엄마 뭐 차가 나는데 교회차 써라 교회. 우리 맞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른데 어디 가서 차가 없어요. 그럼 아빠 시켜서 교회차 써라. 그 새 차 보험 적용된다. 새 차가 35세 전에 우리가 누구나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타 미래 스타를 모시는데 뭐 지금 카니발이 문제입니까 지금? 보세요. 비전센터에서 이런 문화입니다. 문화 알겠습니까? 랩런트들 와서 춤도 추고 있답니까? 전에 우리 다이가 춤추는 동아리 있었는데 춤출 곳이 없어. 해체됐어 지금. 없지 그지? 창녕에 춤출 곳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옆에 있는 비전센터 4층 온 사방이 다 유리더라. 할렐루야. 그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렵습니까? 유리 딱 갖다 붙여야 했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랩런트를 위한 문화 공간 또 우리 전도 훈련하는 곳이요 비전센터고요. 복지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요양 대상자들. 제가 방문 조금 이렇게 젊은 층하고 좀 구분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 있는 분하고 좀 나이를 치면 요즘 젊은 층이고 요즘 조금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해가지고 사회자 투입시켜가지고 우리 마지막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벌써 믿음 좋아가지고 강도순 군사님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헌금도 안 하면서 다니까 복지센터 짓는단다. 이제 그래 어쨌든 김치 국물부터 마십시다. 우리 알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전도복지입니다.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시키고 다닙니까 그죠? 앞치면 운동식 호흡 시키고. 우리 해외 현장에는 올해 제1호 우리 RUTC 성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안 무너져야지만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야지만 보이는 교회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 여러분 그림으로 삼으세요. 영적인 그림.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십니까? 우리도 불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어디로 부르십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찬숙 군사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 난 솔직하게 부산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사모님 따라갈 줄 알았다니까. 그때 마침 백마 타고 온 왕자가 딱 나타났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눌러앉았습니다. 어쨌든 그보다는 확실해요. 맞죠?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나를 부르셨다. 창녕 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 멤버들이 제가 월요일 한 다락방은요 하리지교는 개척 멤버 다락방이에요. 박순욱 권사님, 또 우리 오순자 권사님, 또 박광순 이렇게 개척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안 갔어요? 왜 도망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박순욱 권사님 표정이 갈라야 돈이 있어가지. 어쨌든 제 말은요 하나님이 이 창녕 복음화를 위해서 피로 값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바깥에 가면요 친한 친구도 물어오더라니까 부산에 몇 명 따랐냐 그 물어오더라고요. 부산에 몇 명 따라가기는 부산에 있는 성도 같이. 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산에 계신 분들이 귀농 기촌해가지고 요 정착해가지고 또 많이 놉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윤재 장로님 부산 해운대에 계셨다니까요. 저 우리 계시는 분 김창숙 권사님 또 우리 김연희 다 부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녕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땐 복음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계획은 창녕 복음화입니다. 그 창녕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면접을 본 겁니다. 누구를 좀 제자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됐다. 저 김창수 저 창녕에 보내면 좋은 목사 만나서 훈련 받아갖고 창녕 복음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두 번째 뭐냐?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불렀어요. 목사 가운데 저를 불렀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콜링.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럼 나는 뭡니까? 창녕 복음화를 두고 생명 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창녕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생명을 어떻게 걸면 됩니까? 마늘 농사하면요, 마늘 농사에 생명 그릇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가지고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저처럼 사익자 이 말 아닙니다. 저는 생명 걸고 성도들 돌아보면서 한 명 한 명 말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랩런트는요 생명 걸고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다이아한테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뚫립니다. 실력이 일취월장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공부하고요. 이번에 다니면 생명 걸고 춤춰버려서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바로 스카트 해가지고 이제 학교 때려치우고. 지금 학교가 중요합니까 지금? BTS 안 봤습니까 지금? 요즘은 전문화 시대예요. 이전처럼 막 초중고대 성실히 간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전문성을 빨리 찾을수록 성공하는데 문제는 기초라, 그죠?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그 전문성을 쌓으려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래도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느냐? 기초가 없는데 갑자기 성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버리니까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인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4절 공통적인 부분이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모세 나이가 어느덧 80대 버렸어요. 80. 제가 어디 같이 사는 친구 목사한테 정은주 목사님 나이 몇 살이고 한 78 됐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유광수 목사님 나이가 좀 나거든요. 우리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연세 70대 중반입니다. 김동훈 목사님 몇 살이고 80세 물러나지 않아. 국군이 죽을 때까지 산다면서 120살까지 산다고. 이분이 또 나타났더라니까 보니까요. 여러분들 나이가 80대면 인생 다 갔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겁니다. 모세가 왜 안 꺼지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그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영어로 모세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또 두 번 부르시다 보니까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모세가 꽃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니까 내가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습니다. 김춘추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꽃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 부를 때요, 모세가 지도자 길 가게 된 것입니다. 40년간 왕궁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80세 때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는 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회 재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 3장 10절. 내가 요 메시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세민이는 장사무엘이거든. 안 내나. 사무엘 안 내나. 진짜 사무엘 세민이는요 딱 교회에서 자면 하나님 부를 거예요. 세미나 영어로 세민스
바로 그 집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의 종 될 것인데, 할렐루야. 그럴까 싶어서 안 내놓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돈 잘 벌어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 젖대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맡겨진 다음에 목사님이 길렀습니다. 그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는데, 그것도요 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서 잤답니다. 이렇게. 그래 처음에 몇 번 부를 때는 목사님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잖아요.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요 성전 언약궤 시간 강단 위에서 자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어. 그때부터요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왕까지도, 왕 세우기 전에는요 그까지도 다 한 겁니다. 지도자 역할을 했죠. 부름받을 때. 여러분들 최고 핍박자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딱 임하면서 눈이 멀어서 이래 하고 있는데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 하나님 그때부터 바울은요 전도자 됐다니까요. 15절 보니까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스라엘과 많은 왕들과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할 택한 나라의 그릇이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 예. 저는요 방금 찬양, 제가 성공하는 찬양들은 다 제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에요. 주님 당신은 이게 언제인지 압니까? 1990년도 제가 대학 1학년 때 SFC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천 고신척에 있는 학생신앙운동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 다 모은 겁니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덕유산이에요. 덕유산.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그 덕유산 야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불렀던 주제곡이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몇십 년짜리입니까 벌써? 90년도면요 30년 전에 불렀대요. 그죠?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이 오죠. 이렇게 우리 237 나라 살리는 교회 그 얼마나 감동 옵니까? 그죠? 주 예수 넓은 사랑. 그게 언제 은혜 받은 줄 압니까? 옛날에 우리 핵심 갔을 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무슨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했답니까? 밤 9시 그때 핵심이 9시 반에 했습니다. 핵심 전에 뭐였냐? 정신주의였어요. 정신주의가 뭐냐? 대학 했어요. 대학 앞에 뭐냐? 산업선교 했어요. 그 앞에 뭐냐? 주일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세보니까 하루 10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겹다 지겹지 않다? 안 지겨운 거예요.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맞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담겨있는 찬양들을요 선곡해서 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VIP입니다. 왜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그게 바로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부름받은 이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불렀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우리 김인무 목사님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왜 불렀냐? 함께 있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인이죠. 그 전도로 가보니까 누가 있냐? 이게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그 사람들 전도 이전에 이 세력부터 끊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노아와 에녹을 통해서 이 표현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는 배후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저는요, 각 가정 수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구원의 길을 많이 합니까? 구원의 길 많이 하거든요. 한 번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려본 적이 없어. 늘 새로워. 왜냐? 늘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그립니다. 이 한 개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이 사람이 살아온 가정과 가문 배경,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배경을 딱 의식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때문에 한 번도 했던 것 또 하나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수만 번 들었는데, 책만요 40-50권 있는데, 전도일지만 있는데 그만 그립니까 제가요? 화이트보드에 얼마나 많이 그립니까? 근데 항상 이 세 가지를, 왜냐? 이게 무너져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많은 사람 살리라고, 영적 싸움 싸우라고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부분 있지만요, 좀 이 부분 하나 좀 찾아가세요. 적시 순종.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들어오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복음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근데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각각 받고 있네요. 자기 소견대로 받고 있네요. 그럴 바에야 여러분들 강단 말씀과 주의 종의 지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제가요 미션 하나 드릴게요. 요즘은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신명기 28장을요 한번 우리가 읽어주고 나는 그 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여러분 좋아하는 게 딱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지도 복을 받고 있답니까? 근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많으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 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보세요. 얻은 복이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네 몸에서 난 자녀도 복을 받고 새끼도 복을 받고 소새끼 무슨 양새끼 다 복 받고. 6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이런 축복이 주의 14절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래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이래 이렇게 가면 돼. 알고 간 게 아니랍니다. 뭐라 하냐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에 가는 길도 모르는데 가라니까 보따리사가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습니까? 따라갔다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빨리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찾는데 그리 오래 걸려요. 시작. 예, 따라갔고. 맞죠? 예, 그 앞에 전반부만. 그러니까 롯은 그냥 아브라함 그냥 뭣도 못 따라가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다. 예를 들어서 겁니다. 마음이 감동이 와서 갑자기 아이씨 목사님 어떻게 하고 또 내 개돈 타는 아니고 또 지켜 성전 지으라나 이게 마음이 감동이 왔어. 나도 한 구자 해피해야 되겠다. 처음에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 그 다음 나가면 누가 알겠나 반만 하지 뭐 50만 원. 아이 그것도 마다 10만 원. 나중에 만 원. 보면 순종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 보니까 누가 틈탑니까? 자꾸 흑암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다가 감동 오면요. 그 감동이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즉각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전에 저쪽에 우리 성전 알아볼 때 제 마음이 감동 왔다니까 이 성전을 구입하면 나는 1억 헌금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때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쪽 주셨어요. 원래 여기가 10억이었다면 10억. 10억입니다. 1억 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도님들이 제 사례 중과 쳐서 제가 이제 9,500을 했습니다. 이렇게 1억에서 500 깎았습니다. 근데 깎은 거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 가격이 10억에서 다운됐다니까요. 이렇게 그때 500 깎아줬을 때 내가 감동받아 삐갖고 좀 더 기다리는 건데 그죠? 8,900 내도 되는데 어쨌든요. 하나님의 감동 오면 난 10의 1을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너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버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알아보니까 강사모가 그렇게 신용이 좋아. 학교 선생님이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 온 걸요. 그 미루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하냐? 15장 22절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그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분명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번에 블레셋을 치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게 됐거든요. 사울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살찐 소를 이 토실토실한 양들을 왜 죽여? 싹 빼돌려난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다 죽였습니까? 보니까 다 죽였는데 매 소리 들리고요. 저 소리는 뭐고 저 소리는 뭐냐니까 아이고 내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배에다 때려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릴 좋은 건강한 짐승 가축은 좀 빼놨다. 그때 사무엘이 호통칩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합리화시키는 변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어떻게 호통쳤습니까? 자, 22절부터 23절을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안타깝죠. 예배 드리려고 그거 좀 남겨놨는데 하나님 뭐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의 그 고집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의 그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당신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 길 가면 안 되면 우리는 순종의 길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아들이 제일 예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며칠 동안 걸어가야 할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그죠? 그 말씀 받자마자 그 다음날 종들 데리고 있답니까? 나무 준비해가지고 이삭 데리고 갑니다. 이제 산에 올라갈 땐 종들 보고 올라오지 말아 합니다. 그 나무를 이삭 등에 번제에 쓰려면 나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와, 이번에는 왜 번제에 드릴 뗄감은 들고 가는데 번제에 쓸 양은 희생제물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죠? 사실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브라함 잘못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동안 양을 드시더니 이번에는 입맛이 바뀌어서 너를 먹으려고 한다. 너를 네 밭이란다. 네 밭이란다. 이제 죽게 되었다뇨. 잘래. 그러면요 이삭이 딱 그 뭡니까 장작 딱 놔두고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가 오셨네요. 나 안 갑니다. 그러주잖아요. 그죠? 근데 딱 아브라함은 하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산에 친히 준비해 놓았느니라. 진짜 믿고 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삭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일단 그때는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준비해 놨다고. 그 증거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묶어갖고 번제단이 열어서 죽이려고 칼 딱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시험 통과입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 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드리거라. 네. 이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좀 순종하면서 살아봅시다. 그것도 즉시 순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뭘 순종하라고 요구한 게 없잖아요. 그죠? 순종하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결정하고 오면 내가 순종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왜냐 결정하고 버린 거 결정하고 온 걸 누가 막습니까? 그죠? 근데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지만요, 저는 이미 그 마음에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 안 했어요. 왜? 반대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탁 째려봅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저는 이미 결정하고 온 분은 축복해 주고요,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정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순종합시다. 네. 즉시 순종. 아브라함 생각하면 여러분 즉시 순종 생각하세요. 맨날 즉시 결박만 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순종 안 하고 있다니까. 우리 이제 바꿉시다. 우리가 축복받을 길 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불순종. 여러분들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14구절인데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만은 저주는요, 무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있습니다. 나 이거 아까 읽다가요 진짜 죽는 줄 안다니까. 와, 5만 저주가 다 했어요. 반대로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숙제를 준 겁니다. 오늘 다 읽다가는 예배 시간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션이 뭐냐, 신명기 28장을 딱 놓고 그 털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딱 10분 읽는데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멸망받는 불순종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축복받는 순종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어디에요? 말씀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겁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겁니다. 마귀의 말 듣고요, 따먹어버렸어요. 말씀 불순종.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들어가면,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불신앙이 딱 들어가면요,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에 다 불순종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전부 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이 큰 믿음을 가졌어요. 진짜. 목사님 복지센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강인 장로님 이야기했다니까요. 장로님 앞으로 복지센터 지으세요.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 줬잖아요. 그죠? 선물 아십니까? 너무나 큰 복덩이를 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복덩이를 줬잖아요. 그 뭐냐, 사회복지라고 복지센터 지으세요. 예, 인생 마지막 엉뚱한 다들 짓지 마시고 우리 땅 안에 지으세요. 전체 움직이세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배경 가진 분들 한번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불순종, 광야 이스라엘이죠. 아니, 광야길 지나고 나면 바로 가나안인데 늘 원불자불이라. 여러분, 원불자불이 뭡니까? 시작.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불순종. 그래서요, 40년 동안 다 광야 모래 땅에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완전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 만들면 안 됩니다.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사이에 갈렙이 한마디 딱 합니다. 올라가자. 저들을 취하러 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완전 개무시해버려요. 갈렙의 말을 10명이요 개무시해버립니다. 전체 분위기를요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찾아보세요. 빨리. 민수기 14장 37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7절. 이렇게 앞장서서 불순종하도록 불신앙을 심어놓은 10명의 지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2명이 갔다 왔거든요. 좋은 평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보고죠. 10명은 악평을 했는 거예요. 악평.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재앙을 내려 죽였답니다. 불순종자들의 결말.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 우리의 교훈으로 줬어요. 우리에게 본으로 준 겁니다. 너희들은 어느 길 갈 것이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를 축복할 것인데 순종의 길을 갈 거냐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여러분들 이쪽으로 토론을 보고 뭐라 하냐면 회개했다는 회개. 회개라는 것은 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나를 70제자로 불러줬습니다. 70제자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로 임직받을 때 전달된 말씀 아닙니까? 70제자의 응답. 그럼 70제자는 어떤 응답 받느냐? 누가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70지역을 살리는 것이 70제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70나라 70 뭡니까? 종족.
70이라는 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살리기 원하시고 나라 살리고 종족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라고요. 나를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 내가 있는 현장에서 100군데 살리는 방법이 말씀운동입니다. 복음의 말씀운동. 그럼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도티티아 어머님 아버님 지금 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 5명하고 어머니가 7명 아닙니까? 그죠? 그 어머님 아버님은 한글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복음이 차분하게 전달되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구두닦기 하고 있는 가난한 애를 데리고 가서 미국 목사님이 우리 좀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구두닦기를 한국에 돌려보낸 겁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큰 일을 했어요. 극동방송국 아십니까? 북한에도 저 복음이 없는 지역에도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운동한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침례교회. 그분이요, 빌레그레아 목사님을 모시고 엑스포 74 여의도 광장 200만 명 모여서 집회할 때 빌레그레아 목사님 설교를 바로 동시통역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에 완전 교회들이 일어났잖아요. 구두닦기 애를 한 명 도왔는데 우리 애가 한 명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저 성님 잘 도와보세요. 머리 스타일 보세요. 저는 진짜 그 옛날에 뭡니까? 가수 가운데 엔다이야 부르던 게 답니까? 그런 앞으로 크게 될 인물입니다. 진짜 가나 살릴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시켜가지고 가나 보내고 후원해가지고 가나에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신학교 공부해서 여자 목사 됩니다. 우리 승리는. 근데 저기 잔 친구가 오늘 또 인천공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다음 주 중독 예방 그걸 위해서 아프리카 어떻게 갔냐 하니까 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아시죠? 킬리만자로 그거 가려면요 대한민국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간다면 그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직항이 있대요. 18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또 킬리만자로 탄자니아까지 또 많이 기다려 또 3시간 이상 날아가야 된대요. 그 자기도 하는 말이 그래서 나도 1년에 한 바퀴 안 간다. 자꾸 성경사님 풀어내면 안 돼.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요. 다리 지나 죽겠습니다. 피 안 돌아가지고. 그죠? 18시간 앉아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 26시간 앉아봤거든요. 남미 가는데. 예.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나는 100% 동참할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받든지 하든지 보든지 우리 임고사님 내일 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미량에 가야 돼요. 이렇게. 예. 새벽기도 때 단단히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우리 팀은요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부국 갑니다. 뭐라 합니까? 얘 따라다니는 사람들 일단 모욕 재개시키부터 시키고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까지 몇 군데 나왔냐? 52군데 나왔어요. 주여 48군데가 남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이거 우리 두 번째 적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순종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고 가보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목사님 무슨 성전건축, 비전센터, 복지센터 알려주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빈편에 빚이 지금 7억 5천인가 있는데 7억 5천, 8억 5천 모르겠는데 예. 거기다가 제가 또 오늘 마치고 나서 또 사고 쳤다니까요. 사고 치려고 했는데 기도합니다. 나요 우리 여기 자갈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번에 휴게소 갔는데 세차 바퀴에 구석구석이에요. 돌이 다 박혀있는 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돌이 돌면서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큰 위험합니다. 예. 그 제가요 바로 전화했다 아닙니까? 돈아파트 소장한테 작년에 아스팔트 공사했는데 그 아스팔트 공사한 업체에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견적도 못 봅니까? 견적도. 그럼 저 아스팔트 딱 깔아갖고 주차선 끊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혹시 은혜 받은 분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들어서 2,300원 하는데 오늘 와서 내하고 단판 지어서 2천만 원 합시다. 언제? 우리 다음에 전 성도들이 찬성할 때. 그냥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전 성도들 사이마다 돌이 낑겨 가지고 있답니까? 그게 나중에 깊이 박히면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또 미쳤다면서 또 사고 친다면서 강의다 너니 목사님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말렸습니다. 그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견적돼 본다고요. 견적.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이거 보세요. 12장 읽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올 때 가족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가족이 몇 명이었냐고요? 자녀가 있었습니까? 그 딱 2명이죠. 단 둘이 합니까? 부부, 남편, 아내.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별,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겼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게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 중동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족속이 생겨났고요. 그래도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도 선조가 아브라함입니다. 한마디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평생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현장과 또 보이는 교회가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고 이 지역에 살도록 불렀고 창녀함께하는 교회에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군데 말씀 운동에 쓰임받고 앞으로 또 우리가 미래에 응답받을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는 그 순종을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받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곳곳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제자의 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